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큰 소리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들은 제자들에게 낯설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었죠. 그러나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이제 낯선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낯선 자리는 비단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은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을 떠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마음의 감동과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병원 결과, 이 검사를 했는데 병원 결과나 또 시험의 결과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림이 때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곁에 있는 동료, 가족들과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벌써 작년인데요,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저희 유스 아이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출국날 밤이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행기가 지연이 되더라고요. 30명이 함께 기다리는데 지연이 되었지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공항에 함께 앉아서 대화도 하고 간식도 먹고 또 기도하기를 제발 캔슬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비행기가 캔슬이 되었습니다. 30개의 짐을 다시 찾았고요, 새벽에 교회로 다시 와서 긴급 회의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느 누구 한 명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 또한 각자가 아니라 함께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은 그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모였다라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그곳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들이고요, 심지어 십자가 아래까지, 무덤까지 따라갔던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에이, 우리 형님이 무슨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렇게 의심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 또한 제자들과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일일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실패한 자들도 있었고요, 충성된 자들도 있었고, 의심하던 자들도 있었고, 이름 없는 무리들까지 다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 필요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과 생전에 친분이 있었던, 좀 안면 좀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까요? 아마도 소문을 듣고 온 이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하는데 어디에서 지금 모인다더라, 이런 소문들 있잖아요. 한번 당신도 가보겠냐고. 어쩌면 마음에 확신 서지 않았던 사람들도 한번 가보자라고 왔던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 아깝다고 거절했던 이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한 부자의 잔치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마을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요, 마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초대장을 보내서 잔치에 올 사람들을 이미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당일날이 되자 아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왜 오고 있지 않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어떤 누구는 지금 밭을 사서 갖고 오야 된다고, 또 누구는 장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이 대목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 지금 돌볼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주인이 마련한 잔치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잔치는 들과 산에 있었던 길거리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초대받아서 오게 되었고, 그 잔치를 마음껏 그들이 즐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또한 한 번에 초대받고 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갖춘 자격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이겠지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응답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쉬워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은요, 더 고통스럽거든요.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할 일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준비가 끝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 서서 모두 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응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잠시 장면으로 옮겨서요, 그들이 모였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원어를 보면 사실 어느 다락방, 한 다락방이 아니고요, 그 다락방이라고 나오거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곳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빨리 모여. 어디? 거기 있잖아. 거기로 모여. 거기. 그래, 거기로 갈게. 이 거기로 끝나는 곳,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에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집이 크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120명이 그곳에서 유하였다, 생활하였다, 동거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식사도 했겠지요. 화장실은 어떨까요?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했던 12명의 10배의 인원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일상의 질서가 완전히 흔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소그룹 모임을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간에 10명, 15명이 넘으면 일상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고요, 거기에 아이들까지 함께 하면은 정말 정신이 없지요. 그러나 마가는 자신의 공간을 온전히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어줌은 비단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적게 가졌다고 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또 다른 다락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사르밧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조금의 기름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고 이제는 죽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엘리야가 그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나에게 이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지요.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그것을 선지자에게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가 머물 수 있었던 그녀의 다락방을 온전히 내어줍니다. 그 다락방에서 그 선지자가 무엇을 했을까요? 잠을 자고 먹고 일상을 누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부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엘리야가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후에는 그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 다락방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임했던 곳이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절망적인 공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자리로 바뀌어져 간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내어 드림을 통해서입니다. 마리아의 출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떠한 것들도 그들에게 방을 내어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한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가축들이 지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을 내어드리지 못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내어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생명의 자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길된 교회 조금씩 세워지고 있죠. 지난주는 처음으로 수요 말씀 예배 그리고 새벽 만나 예배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기도, 예배, 섬김이 곳곳에 쌓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마가의 다락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락방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내어드린 삶의 곳곳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초라한 다락방, 심지어 마구간과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공간, 거룩한 공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어드림의 공간을 통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1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호모시마돈이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생각, 의견을 같이 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숨결이 하나가 된 상태, 의지와 열망이 한 방향으로 모아진 상태가 바로 호모시마돈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고요, 끝까지 반대로 남아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요한도 있습니다. 서로 자리다툼을 하던 제자들도 있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한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우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아질 수 없는 이들입니다. 믿음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예수님 부인했냐고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호모시마돈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정말 가져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숨결로 섰을 때에 바로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너무 다르지요. 성격도 다르고요, 삶도 다릅니다. 어쩌면 신앙의 깊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여러분 같아야 합니다. 바로 호모시마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입니다. 이 방향에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숨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한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사랑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같이한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제목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딘가에 자신을 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오순절에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40일 이후에 모였을 때에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하여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프로스 카르테레오,
그들 자신을 묻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디에 묶었다고요? 바로 기도에 자신을 묶어 버렸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는 자신을 기도라는 기둥에 묶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6번이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구름이 큰 구름으로 될 때까지 기도로 자신을 묶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기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두고 가서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같은 기도를 여러분 3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전한 순종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에 자신을 묶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기도 덕분입니다. 자녀의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공이라고 해요. 여러분, 맞는 말 같습니다. 기도와 자신을 묶어버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다고, 규모가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쓰임 받는다고요. 기도의 교회를 묶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이보다 여러분 큰 교회는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은 비슷하지요.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기도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기도로 고백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지원할 보급로가 바뀌게 되면은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지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너무나 안타까운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않고 큰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이겨내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영적 보급선이고요, 기도해야 능력받고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있지요. 눈이 초롱초롱한데요.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하라 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부모의 기도를 보여주세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보다 좋은 교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기보다는 부모의 기도의 무릎을 기억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부모들이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자녀들 또한 그 모습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이 문제 위해서 기도하자, 함께 간구하자,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잖아, 아들아 딸아 그거 믿자,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믿음의 유산들이 전수되는 거예요. 후에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기도의 순간에 기도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눈물 흘리고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정들, 우리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룩한 비전을 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희생하고요, 헌신하고 우리의 삶의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숨결로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며 오직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자신을, 우리의 교회를 묶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 익숙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찬양 마음으로 또 입술로 우리 고백하실 때에 정말 기도의 놀라운 능력 앞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다락방들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로 나를 묶어서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가의 다락방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다락방들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족해서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지만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어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은사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에 모여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방향으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 연합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모든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과 갈등들과 분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에 연합되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마음의 아픔들과 흑암의 권세들이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이 하나님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치유함 받는 놀라운 은혜들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그 초청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다락방에서 주님의 성령을 기다렸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은혜들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손대어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되며 질병들은 떠나가며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기도로 묶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 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만배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주님을 찬송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